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비대면인지 무대면인지 하여튼 이렇게 시작하고 벌써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좀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한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여름에 끝날래나 혹 가을이면 될래나 이랬는데 이게 해를 넘기더니 여전히 2021년도 더 또 이렇게 마스크에다가 또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분도 답답할 것 같아서 저도 답답하고 어차피 이건 뭐 인터넷으로 만나는 일이니까 괜찮으신 줄 알고 확 한번 시원하게 벗어드리겠습니다. 얼어붙은 땅에도 봄은 오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겨울이 길고 그리고 또 그 모진 추위가 떠나갈 것 같지 않은 때 우리의 꿈이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고 이 땅에 과연 봄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춥고 그 긴 겨울, 그 얼어붙은 눈 밑에 봄의 햇살을 기다리는 거기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겨울을 지으시니가 또 봄을 짓지 않으시겠습니까? 낮을 만드시니가 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밤이 지나면 아무리 밤이 깊고 어두워도 밤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또 환한 낮에 참 정신 차릴 겨를 없이 우린 주어진 삶을 살기에 너무도 바쁘고 이럴 때에는 그 나름 낮에 그런 의미가 있겠는데 모든 일이 이제 멈춰지고 그리고 주변에 소음이 잦아들고 캄캄한 어둠이 우리를 내리덮으면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은 그때 말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결코 낮에는 들을 수 없었던 아주 내밀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비밀한 그러한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막다른 절벽 앞에 서서 이제는 끝났구나. 그리고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봤는데 더는 나아가고 버틸 만한 힘이 없다고 털썩 주저앉아서 내 편에서 끝났다고 하는 그때 말입니다. 그때 정말 그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인 것을 무언가 그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는 아주 우리 생애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 역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한 사람, 더는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갔고 더는 나아갈 수가 없는 절벽에 부딪혔던 한 사람, 역사의 가장 불운한 역사의 끝자락에서 모든 인간의 절망과 그리고 꺾어진 희망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야만 했던 한 사람. 근데 그의 생애에 말입니다. 일찍이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가장 놀라운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고 받게 된 특별한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특별한 지위를 누렸던 지구상의 한 나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역사 속에 명멸해 가고 또 새로 탄생하기도 했지만 역사에 존재한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안 되는 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두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낳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낳은 한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민족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불가능한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끝내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구상에 나라의 모습을 드러냈던 그 나라 말입니다.
그 나라는 다른 여타한 나라하고는 구별되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그 중대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특별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특별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아담 이후에 저주받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담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할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제사장 나라로서 등장한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차지하는 그 주 무대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돌보심과 기적과 그 손길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끝끝내 그들의 실체가 어떠했는지를 역사 속에 고스란히 토해내고, 소망 없구나, 인간 소망 없구나, 아담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운명이 그냥 말해서 그냥 죄인이 아니라 진짜 소망 없구나, 끝장났구나. 끝끝내 역사의 수없는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 그들의 모습을 결국은 실체를 드러내고 이제는 안 된다, 인간은 안 된다, 끝났다, 이렇게 그렇게 끝을 낸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꼭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하게 남북으로 나뉜 채로 그렇게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간다고 갔는데, 특히 더 아주 드러내놓고 정말 말 그대로 죄악 가운데 그냥 흠씬 젖어서 이방 민족보다 더 악랄하게 타락의 길을 먼저 갔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 남은 그나마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남았다던 정통이라던 그래도 마지막 촛불을 지탱하고 있었다고 하던 유다마저 이제는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거절하고 그들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낸 채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갈 바로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때 약 23년간 부름을 받고 그 마지막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망국으로 치닫는 자기 동족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으로 그 백성을 향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23년을 외쳤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심판을 예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고 그들이 향하여 가는 고집스러운 그 길의 끝과 그 멸망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을 선택한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그 발악이, 그리고 눈에 그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그 모든 추악한 실체가 어떤지를 그냥 그토록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였습니다. 사역자로는 아마 역사상 모든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랬지만, 그래도 가장 마지막 최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아주 사라져가는 마지막 그 순간에 최후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예레미야는 사역 23년간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열매 없는 선교지에서 숨죽이며 일생을 독에 바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문자 그대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어 소리 없이 사라져간, 하늘에서만 유명하고 역사 속에서는 빛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예레미야의 말로 그는 정말 가슴 저리는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하나 망해가는 최후의 열매 하나 거두지 못하고 그저 그 세상 말로 하면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안타깝게 동족을 향해 눈물로 외쳤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조롱과 핍박과, 그리고 그에게 돌아온 건 지하 웅덩이고
매질이고 그리고 배고픈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강사료로 받은 건 귀때기 맞는 거였습니다. 강사 숙소라고 제공받은 건 진흙 구덩이에 처박힌 겁니다. 고생의 떡 그리고 고생의 물을 먹여서 진짜 말 그대로 평생을 정말 눈물로 애타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바로 시대의 가장 암울한 시대, 어려운 때를 살았던 종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그가 맞닥뜨린 바로 그 상황, 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 당대 그 신흥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의 그 무서운 그 발구발에 짓밟히고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은 오두막처럼 남은 예루살렘 성만 이 무섭고 가공할 만한 세력인 바벨론의 세력에 둘러싸였습니다. 멸망을 초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뒤면 마지막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바로 그 순간을 눈앞에 둔 채로 그는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바벨론에 둘러싸인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끝내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망할 길을 자초하면서 반역하며 불순종하는 그 불쌍하고 가련하고 참 악랄해도 어떻게 그렇게 악랄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다 모태신앙들입니다. 이거 다 전부 아론의 피를 이어받은 명색이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덕을 누리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끝끝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몇 차례 벌써 공격을 받고 이미 끝나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저 이미 발등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기가 막힌 사랑하는 동족들을 빤히 바라보면서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한 채 갇혀 있을 바로 그때,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은 절망이고 그 자신은 너무 무능한 채로 붙들려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은 그 암울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직 이미 벌써 갇혀 있는 지가 꽤 됐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갇혀 있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니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듣기 쉬워서 편한 말이지요. 심판과 회복은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심판하면 끝인 거죠.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어떻게 처절하게 멸망할지를 주님이 무섭게 선고해 주시는,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그 심판의 선고문이 내려지고 그럼 끝났다는 얘기인데, 근데 주님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러나 나는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무슨 조건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결국 이렇게 망하고 그리고 심판으로 끝날 거야, 그러시고는 당신은 스스로 혼자 이것과 상관없이 같은 대상을 향해서 심판을 선고해 놓으시고는 그리고 당신이 완전한 회복을 또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첫 번 메시지로 여기 30장, 31장, 32장에 이르도록, 여기 33장은 마지막 바로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한 감옥에서 들은 메시지가, 전체가 이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 첫 번째 말씀은 32장까지 첫 번째 말씀은 함락과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1년 뒤에 함락될 것과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여기서 뽑힌 채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그들은
저 70년 완전히 거덜이 날 때까지, 흔적이 사라질 때까지 바벨론 포로로 제 죄값으로 팔려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진 그들의 결과대로 그대로 불을 밟으면 발이 되듯이, 악을 뿌리면 심판을 거두듯이 다른 예배는 없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그들에게 심판으로 임할 것을, 심판을 선고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또 선지자에게 하니까, 선지자가 그 당혹스러운 말을, 이게 당혹스러운 상황을 받고서 그가 32장 16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너무 기가 막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심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17절 이하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말로 하자면 주님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님이 통치해 오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에 요만큼도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게 하신 태양이 오늘도 찬란하게 변함없이 비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여전히 찬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손해를 입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슬픈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모든 상황을 겪어가고 모든 혼돈을 지나고 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어드리든 안 믿어드리든, 교회가 잘 믿든 못 믿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은 진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눈에 뵈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정말 이 역사의 진정한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역사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별 난리를 몸부림을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세월이 지나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한 1.1획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고 그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은 영원히 천하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특별한 사랑으로 저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언약대로 거기서 키우시더니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사 거기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큰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셨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주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더욱 찬란하신데, 햇살은 찬란하고 아름답게 이 땅을 비추고 있는데 우린 지금 어둠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린 비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교회, 당신의 이스라엘, 당신의 선민들에게는 주님의 그 영광을 다 말아먹고 가장 세상의 찌꺼기처럼 되었고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너무너무 비참한 역사의 쓰레기가 됐습니다. 보옵소서. 주여 이제 이 땅을 보옵소서. 당신이 말씀한 그대로 이 성을 뺏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과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님이 영화로우니까 우리가 너무 더 비참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니까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우리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 말하면서 슬프도소이다. 민족의 선지자이면서 애국 선지자였던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마지막 모든 희망이 꺼져가고 그리고 절망적으로 감옥에 갇힌 채로 이 끔찍한 상황, 앞이 결코 보이지 않는 마지막 희망이 꺾어진 그 순간, 끝끝내 돌아설 줄 모르는 비참한 망하기로 작정한 짐승들처럼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으나 가장 세상의 찌꺼기처럼 돼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동족의 그 비참한 상황, 하나님의 짓밟힌 하나님의 영광. 그래, 이게 대조가 되니까 더 비참한 거예요. 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상황은 절망이고 자신은 무능한 그때 주님이 첫 번째 해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끝자락에 그 밭을 사라 뭐 하는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게 다 끝나고 너희로부터 모든 게 다 끝나고 너희에게서는 너희 존재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결국 이 절망으로 끝날 것이다. 자, 너희는 이제 틀렸다. 끝났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세월이 지나고 70년 후가 되면 나 여호와가 반드시 이 땅에 너희는 실패한 이 땅에 나는 너희와 상관없이 내가 한 번 일방적으로 너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회복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증표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엘에 대한 순종의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아무리 증표로 보여주신데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얘기고 계산기가 끝난 얘기니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주님이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저에게는 실감이 안 납니다. 이렇게 참담한 마음으로 있던 그가 더 그 기가 막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절망이 뭐니 사치스럽게 용어를 쓸 수 없을 만큼 그냥 절망 자체가 되어버린 바로 그에게 두 번째 주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절망을 충분히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스스로 말씀하기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자 즉 여호와라고 하는 바로 그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근히 가져다가 말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커다란 역사의 한순간에 직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로 잘 실감을 못하셔서 그렇지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코로나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공할 만한 두려움이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 그곳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겪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시대는 인류 역사의 전반에 우리의 모든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그리고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거의 확신하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커다란 소용돌이에 지금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지금 이 사태를 맞이하는 세계에 좀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아직 실감을 좀 대한민국 사람들은 덜 하고 있죠. 지금 심각하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지금 우리를 설득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일리가 있는 이런 유의 얘기, 계산 가능한 이런 얘기에 익숙해 왔던 우리에게는 인간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협력하면, 이렇게 머리를 쓰면,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면 그러면 좀 나아지겠거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맞이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계산 가능하고 인간 쥐어짜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우리에게 결코 위로가 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익숙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그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의 지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멋있는 유토피아를 이 땅에 만들어낼 것처럼 우리는 속여왔습니다. 대단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누렸던, 특히나 그 한복판에서 참 역사상 누릴 수 없었던 70년의 흐드러진 시간을 가져오는 동안 우리는 너무너무 오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멋지게 이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멋진 이런 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단지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폐렴 바이러스 균 하나 때문에 이 난장판이 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멋있게 세계화를 통해서 이뤄내는, 인간들이 이뤄내는 멋진 의료 시스템을 굉장히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믿었습니다. 우리의 오만은 한껏 치솟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천년만년 갈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가장 현저한 증거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이 암울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고, 이제 시작인가 했는데, 아니 이제 끝나가는가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해가 바뀌면 좋은 소식이 올까 했는데, 아니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이제 시작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이미 드러나서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종 하나에서 멈출까요? 아니요. 예견하는 대로 우리는 백신을 만드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이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데는 시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바이러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너무 세계화로 탄탄히 엮여져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이 오히려 재앙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편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위로가 잘 안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든지 우리 사회적인 상황이든지 또 우리 교회 형편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믿었던 우리의 탄탄한 시스템과 우리의 잘 준비된 우리의 모든 준비된 것들이 무엇이라도 다 이겨내고 멋지게 대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난장판이 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무능을 충분히, 상황은 절망이고 우리는 무능하다는 이 사실을 지금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이르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쯤이면 겸손해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창조의 주님이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창조의 주님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이해할 수 없고 너는 실감이 안 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너는 그냥 망연자실, 오 하나님 슬픕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말하지만 네가
가능치 않다고 해서 내가 가능치 않은 거 아니다. 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여러분을 설득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성에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한 어떤 사람들의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들의 빛바랜 어떤 빛 좋은 어떤 약속, 허구한 약속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의 설레발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길을 만드시는 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의 도움이나 조건이나 상관없이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기를 오늘 그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전 실감이 안 납니다. 감동이 안 됩니다. 저는 이 늪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 눈을 들어서 이제는 너의 가능성을 보고 너의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가능성을 내어 던지고 이제 너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나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계산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의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최후의 가장 비참한 시대에 거기 주역이 된 채로 어쩌면 홀로 남겨진 남은 자, 하나님 편에 선 나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말을 했던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야말로 표현 그대로 그는 홀로 남은 자였습니다. 이 사람 혼자 뭘 하는 거죠? 이 역사 속에 예레미야란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근데 주님이 놀랍게도 주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면 충분해. 너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약하고 너는 절망이지만 나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밤에 똑똑히 기억합시다. 너는 약하고 너는 무능해. 사실이야. 너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 사실이야. 그러나 기억해라.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며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야.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제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예레미야 옥에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이 그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시야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는 그의 시야를 이제 그의 한계를 넘어서 눈에 보이는 한계를 넘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이게 바로 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절망이라고 나도 절망 아니야. 네가 끝이라고 나 하나님도 끝 아니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원리, 이게 바로 복음의 분수령입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때야말로 지금 이 절망적인 이 순간, 날로 하자면 BC 596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의 함락을 1년 앞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만 남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인간 편에서는 모든 게 끝장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진정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때였고, 그리고 보편 타당한 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실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지나며 우리는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절망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희망이 보이지 않은 이때, 물론 요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뿌려놓은 씨앗대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뿌린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룰 것입니다. 우리는 요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했던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그리고 참 아픈 대가를 지불하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망하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면 하나님은 바로 이 기가 막힌 준엄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 그것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크고 비밀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처절하게 그 포로가 되고 그리고 망할 그 당대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하여 주님은 말하시기를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영원히 벗겨지지 아니하고 심판으로 끝이 나야 할 그들의 그 끔찍한 죄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친히 그 죄를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야말로 이들의 모든 불행의 뿌리가 되었던 그 저주받을 죄악의 운명, 심판으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그들의 이 벗겨질 수 없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의 무서운 그 멍에를 주님이 벗겨주시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이 성읍이, 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이 성읍이 이제는 내가 그들이 망하고 그들의 죄값으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리고 저버린 바로 이 성읍을 내가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근거도 없이, 나은이가 없이, 아비도 없이 누가 많은 백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근거도 없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 같은 크고 비밀한 일,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냥은 들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얘기. 아무리 엄청난 복음을 들어도 배가 부르고 기름진 백성한테는, 기름진 사람의 귀에, 귓구멍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그걸 정말 그 마음에 들을 수 있는 털을 닦아 놓으면 그때는 안 들리던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그리고 진짜 배가 고파지면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낮에는 안 들리던 소음이, 소음 때문에 안 들리던 소리가 밤에는 깊은 밤이 오고 어두움이 깊게 내려 깔리면 그때 들리지 않던 내면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특별한 말이 들려오는 것처럼 바로 이때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때,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멸망하고 스스로 죄값으로 끝장이 날 이 성읍을 내가 땅의 모든 민족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 주민들에게 베푼 온 열방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망한 바로 이 예루살렘과 유대 이들의 운명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값없는 은혜와 그 영광과 그 복음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충격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은 내가 이 성읍에 행한 모든 좋은 것,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 복음을 이루어 주신 그 일로 인하여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약 주전 600년경 멸망하는 가장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남겨진 자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들려주셨던 바로 그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결국 크고 비밀한
그 비밀한 크고 비밀한 일의 핵심은 바로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일은 역사상 예레미야도 못 봤고요, 그 후에 수백 년 동안 못 봤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찼을 때 우리는 알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모든 통로가 되어야 했던 이스라엘을 실패로 끈단 그 잿더미에서 반역한 그들의 수치스러운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그들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돋보이는, 즉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호의, 선물, 이걸 은혜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들이 받은 복은 저들이 받을 자격이나 행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복음이다. 이 복음이 온 열방을 살려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시며, 그 핵심에 이들을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바꿔놓는 그 일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될 것을 이미 이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역증인 노릇을 했던 이스라엘을 그 통로로 삼아서 역사의 온 인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그 놀랍고 끔찍하기 짝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거기에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심으로 역사에 존재한 수많은 죄인들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그냥 천둥구레처럼 이렇게 소리치는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 쓰레기 같은, 이 실패한 이들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을 드러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은 바로 역사의 바로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옥에 갇혀있던 그에게 가장 암울한 때에 절망의 막다른 절벽 앞에 그 서 있던 그에게, 상황은 절망이고 자신은 무능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을 계시해 주셨던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불안한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하고 그저 움츠려 있는 우리에게 주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란 말은 그냥 생각해봐도 원상복구 정도가 아니고요, 의도 터진 자리 좀 꿰매주고 멍 좀 지워주고 이런 따위가 아니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구원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망한 이스라엘 간신히 나라 하나 우겨서 하나 다시 이 땅에 세워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을 주님 만드시고 육이 아니라 영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주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때 예레미야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들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겠죠. 각자 해야 할 일을, 주어진 몫의 일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을 써서 절망에 있거나 아니면 낙담 가운데 있거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보라고. 내게 내 시선을 나를 향하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그 영원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지금 신음과 고통 중에 혹은 병상에 혹은 어려운 여러 상황 속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그리고 캄캄한 절망 앞에 있는 분 모두,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나 여호와야, 너 내 시선을 나를 향해 나를 봐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십시다. 우리의 최선, 이제 우리의 이건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해답 없는 인간의 어줍잖은 최선을 여전히 놓지 않습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쯤이면 작년 2020년 이 정도로 지나갔으면, 교회가 이 정도로 어려웠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야 할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 정도쯤 경험했으면 그동안은 아무리 바쁘고 기름지고 배불러서 못했다는 변명이라도 가능하겠지만 이쯤이면 한국교회는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 죽기 살기로 기도에 올이라는 일들이 일어났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건물에 못 돌아오게 하면, 못 들어오게 하면 들판에서는 기도 못 하겠습니까? 70%가 넘는 게 대한민국 산입니다. 산. 대한민국 지형이 70%가 넘는 게 산입니다. 산에 가서 각자 떨어져 나무 붙잡고 기도하는데 코로나 방역한다고 거기 찾아올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기도 왜 못합니까? 기도 왜 안 합니까?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무슨 가능성이 남아서 무슨 통박을 굴리며 무슨 염려를 하고 무슨 백서를 쓰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산 그 악하고 믿음 없는 이 악한 행위는 이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당해보시면 알겠습니까? 얼만큼 기름기가 빠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까요? 여러분, 육체에 병만 걸려도 병원 가서 사정사정 자존심 다 내버리고 있는 돈 다 바쳐서 살려다만 달라고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갔죠? 우리 한국교회 믿음 어디 있고? 아니, 거창하게 한국교회 말고 여러분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말이에요. 언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까? 지옥 가서? 그 잘난 신학을 어디다 써먹을 거요? 그 굉장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 은사는 어디다 써먹을 거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신학?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직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체험? 이거 귀신 장난 아닙니까 이거? 이젠 더 이상 연구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보면 알아요. 여러분, 뭘 그렇게 두려워하죠? 그 두려워하는 걸 보면 여러분 평소에 뭘 진짜로 믿고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말은 여전히 여러분이 뭔가를, 기도 안 하면 반드시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인간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방법 구할 거 아니겠냐고. 기도하면 염려가 같이 공존이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염려와 기도가 같이 공존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얻을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조폭 두목이라도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천국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일은 다 그만둬 놓고 제일 기도가 열정적으로 터졌을 일이 바로 2020년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기도가 열정적으로 터졌어야 될 게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나오지 말랬더니 비대면 하랬더니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널널해져 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양심의 가책도 느끼다가 이제는 아야 가책이고 뭐고 없어.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십니까? 왜 안 찾으면 남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모든 원인이 다 누구 탓인가? 전부 남의 탓이에요. 맞아요. 정치인 탓이고 의료계 탓이고 네 탓이고 사상 탓이고 이데올로기 탓이고 다 탓이지요. 예, 맞아요. 그건 나타난 현실적인 이유가 돼요. 그게 답니까? 그게 다냐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지만 아니 멀쩡히 지금까지 믿은 예수는 뭐길래 전부 남의 탓. 그건 나는 괜찮은가? 그 모든 사람들 책임지고 나가 떨어지면 여러분 복 받을 만한 일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도 괜찮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해결이나 희망 앞서 말했지만 이미 인간들이 그 머리 좋다는 인간들이 연구하고 결과를 내는 게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니까요. 모든 영역에 지금 균열이 가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물건 사 먹을 거 좀 있고 정부에서 나중에 무슨 값이 꼴이 될 값에 지원금 내주고 지원 카드 주니까 그냥 이렇게 쏙쏙 빼먹으면 꽃감 빼먹으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언제까지? 세금 계속 올려서 받아내면 그 세금 언제까지 계속 높여서 받겠어요? 나 들어먹고 나면 나라 망하는 거 순식간인 거 아시죠? 역사 공부 그 정도도 못했습니까? 해결과 희망이 사람에게서는 결코 안 나옵니다. 잠깐 유행이 이거 상황 좀 바꾸고 이 사람한테 떠넘기고 저기다 떠넘기고 요행이 나갔다 조금 배불리고 나 잠깐 누구보다 며칠 더 살고 이런 일을 혹시 몰라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결코 희망 없어요. 안 나와요. 그때 주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재난과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이런 전염병이 너희에게 돌거들랑 기근과 전염병이 돌거들랑 다른 사람 말고요. 정치인 정치인대로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의료인 의료인대로 할 일이 있겠고 세상에 다 맡은 바의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죠. 그러나 적어도 하늘에 하나님을 아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하늘에 하나님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땅과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누가 이걸 바꿔요? 누가? 바꿀 수 없다니까요. 내 인생 내 목숨 하나 단 1cm도 늘릴 수가 없어요. 대단한 능력 있는 것처럼 하지만 죄인들이 다 해봐야 죄 짓는 능력밖에 더 있겠어요?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예, 주님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 절망이 주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면 이때야말로 우리의 허접한 우리의 모든 바쁘고 분주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손목에 힘 빼고 오직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겁니다. 간절하게 배불러 기름져서 기도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죽어요. 하나님밖에 해결이 없어요. 이건 이때만 특별히 필요한 말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잠깐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걸 이때 깨우쳐서 상황이 알람을 해서 시대가 알람을 울려서 코비드19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람을 해줘서 정신 차려라.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줘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가라. 졸다가 지금 깰 때가 됐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알람을 해주고 있는 이때야말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장 축복의 때인 것을 왜 우리 영이 알아듣지를 못할까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짖으면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내 힘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내 손을 거두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께로 달려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넌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이때에 낙심하고 네 계산을 가지고 실감 안 납니다. 심판과 회복이 어떻게 같이 됩니까? 네 통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연구할 게 아니고 네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네가 자꾸 이해하려고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너와 달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누구의 도움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근거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코비드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이 세계가 아무리 답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교회는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야말로 마지막 인류가 달려갈 마지막 코스, 우리의 해답이 있는 바로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같이 코스 빠뜨리고 제일 먼저 피해를 받은 것처럼 피해 분위기 딱 잡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빛은 어둠을 만난다고 빛이 스물스물 꺼져가는 게 아니고 빛은 어둠을 만나면 밝기를 더하는 법입니다. 조용히 흐르던 강물이 절벽을 만나면 위기를 만났다고 물이 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포의 위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의 멋진 진짜 실력을 나타낼 때인 것입니다. 기도의 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이 어둠에 우리가 그토록 끈적끈적 사랑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울 만큼 세상에 푹 쩔어 지내던 우리가 믿었던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형편없었던지, 여러분 그 실체가 어둠의 세상에 악한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고 당연히 누렸던 모든 게 근본부터 흔들리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 교회인 우리가,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기독교인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냥 고스란히 발칵 빨가벗겨진 채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이 어떤지. 전혀 총각이 연애만 해도요, 상황이 지배 안 받습니다. 만나지 말란다고 양가에서 반대한다고 로미오 줄리엣 얘기도 못 들어보셨어요? 잠깐 발광 나가지고 연애할 때만 해도 매를 맞고 쫓겨나고 아무리 사방에서 반대를 해도 방에 야, 너 어딜 나가서 그래? 만나지 마. 그렇다고 사랑은 하는데요, 우리 아빠가 만나지 말래요, 이러고 그만두는 그런 어설픈 걸 연애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남녀 연애만 해도 천하의 무슨 방해도 뚫고 방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난리를 치고 반드시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기서는 카페에서 만나지 말란다고 그럼 우리는 카페에서 못 만난대요, 만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이런 얘기 들어나 보셨어요? 천하에 만날 때가 카페뿐이야? 무슨 짓을 다 해서도 만나고 무슨 방법을 다 해서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지치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연애를 하는데 피곤해서 못하는 연애 보셨어?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것도 안 돼?
그 정도도 안 되냐고. 비대면을 해라. 예배당에 나오지 말아라. 아니 모일 때가 예배당 말고 없어? 아니 모이는 거 숫자를 나누면 될 거 아니요. 하루에 한 번 한꺼번에 모이든 쉽게 하던 거 100번을 나눠서 하면 되고 24시간을 나눠서 24번 만나면 될 거 아니야. 꼭 안 만날 걸 기다렸다는 것처럼 터집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기도는 왜 못하냐고. 그럼 그 많은 널널한 시간에 재택근무하면서 시간이 남아도는데 성경은 얼마나 읽으셨어? 에? 성경은 얼마나 읽으셨냐고. 아이고, 밥은 꼬박꼬박 먹었을 거라마. 밥만 꼬박꼬박. 그 부풀어 오는 살을 또 뺀다고 죽으라고 또 운동을 했을 거 아니야. 주여. 뭐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신년에. 얘기하다 보니 화가 나네. 교회 우리 영적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신앙의 자유, 넉넉한 경제, 문명의 혜택, 안락한 사치의 일상, 그 재미 넘쳐나는 육적 쾌락. 그래서 하나님도 관심 없고 천국도 심판도 너무 지루한 얘기고 재림도 거룩도 기도도 선교도 전혀 관심 없이 이렇게 누리는 짧은 이런 육적인 이 세상의 맛이 여러분 천년만년 갈 줄 알았습니까? 조금 더 강하게 한번 경고를 들어보실랍니까? 어느 정도면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너무 부끄럽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이런 우리의 실상,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짖으면 말이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놀랍게도 이 태도를 결정하고 해답이 주님밖에 없구나 이 결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이게 무슨 돌로 깎아놓은 무슨 우상이 아니고 비인격체가 아니라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려고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무언가 기도를 하려고 나아가다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분이 어떤지를 알아가면 갈수록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회개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아니구나. 하나님을 찾다 보면 나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나의 이 운명,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이 결국이 그냥 연구 안 해도 저절로 알아져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배부르고 기름져서. 근데 이 코로나야말로 기가 막힌 기회가 돼서 이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안전한 터인 줄 알았던 우리 일상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를 정말 우리 실체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천년만년 갈 것처럼 누렸던 모든 게 근본부터 흔들리고 공격을 받아보니까 비로소 내가 서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 비로소 믿을 건 사람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시스템도 아니라 바로 돈도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에게 간절히 찾아서 그리로 거기에 해결이 있는 줄 알고 나아가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너에게서 상상되거나 너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 하늘나라의 수준, 영의 수준, 너에게서 나올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수준의 축복을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구약의 예레미야에게는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꿈꾸면서 죽어간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그렇게 약속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죽어갔던 그 모든 약속이 우리는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된 걸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크고 비밀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보면 거기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와우.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꾸면서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를 때는 모르는 이방인은 몰라서 죄 가운데 퍼져서 살다가 지옥행을 가더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과 그 말씀을 받고도 그들의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저들은 이방인은 몰라서 죽는데 이스라엘은 알고도 지킬 능력이 없어 죽은 이 실패의 구약의 그 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 일은 바로 주님이 그토록 약속해 오셨던 에덴에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신락원의 저주를 받고 낙원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걸어가야 할 그 멸망의 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첫 복음의 구원의 약속,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거다. 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오실 거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 하리라. 그리고는 주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저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울어도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저주받은 우리 죄된 옛 자아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과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엄청난 십자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이름 벼달고 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와 함께 나를 함께 부활로 일으키사 이제는 옛 생명이 아닌 나의 예수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을 온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이므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사시게 하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다. 이게 큰 비밀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비극 중에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저주보다 더 큰 저주가 없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있다면 이 불가능한 죄인인 인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코비드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위기는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육체의 죽음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약속하셨던 그 일을 언약 그대로 성취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끝장을 내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우리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더니, 그리고 주님은 이제 주님께서 어차피 이제 우리 안에 약속하신 대로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아들의 핏값으로 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이 역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놀랍게도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하나님의 몸된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바로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손안에서 이 역사는 반드시 주님 손안에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하나님의 그 두 축으로 이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청와대나, 그리고 저 지금 가짜 투표로 난리를 치고 있는 지금 저 백악관이나, 세상의 모든 권력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거기 일비하고 거기에 뉴스에 온통 우리가 신경이 쓰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저 영원한 하늘 보좌에 계신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역사는 어차피 해 아래 새 것 없고요. 그리고 역사는 계속 반복해서 지나갈 것인데, 놀라운 주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몫의 일을 따라, 자기의 분량에 따라 자기의 그곳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주님의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역사의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 두 가지 큰 두 트랙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하나는 심판이며 하나는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시의 역사는 하나님 어차피 주님 손에 있고,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역사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그 약속대로 주께 나와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먼저는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복음이 아니고 그냥 의식만 갖췄던 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나의 믿음 안에서 나의 실제가 되게 하셔서 나를 완전히 내 심령을 회복하시고 진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난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안에 먼저 주님을 먼저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되,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이 기가 막힌 위기가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최대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말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이제 우리 추리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장된 우리의 모든 가식은 벗어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위장된 모든 가식은 벗어던지고 이제 진짜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만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가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얼굴을 이 위기의 때에, 그렇지 않아도 구해야 됐을 텐데 이 기왕에 찾아온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가장 축복을 먼저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적 같은 일이 내 생명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는 그 나의 심령을 먼저 회복하신 다음
주님이 나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토록 원하던 치유, 회복 그리고 여러 그 모든 구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그건 문제도 아니고 일도 아닙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나면 모든 상황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합력하여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가 기뻐할 것은 이 모든 게 주님 손안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이번 기회에 주를 찾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 안에 중생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만두고요. 만사가 피곤하고 그저 무기력해지고 재미가 없고 온통 재미있는 건 세상 것만 재미있고 육적인 것만 날마다 느껴지고 하던 우리 저주받았던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이 붙어버리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놀랍고 충만한 것으로 만들었던 건 에베소 교회 환난 많았거든요. 그 이교적이고 그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에베소에서 복음 듣고 뒤집어진 에베소 교회는 대단했거든요. 그 대단하게 했던 원인이 바로 뭐였냐면 첫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 에베소 교회답게 했던 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상황까지는 문제 안 됩니다. 아까까지가 매점 맞는 거 어떻겠어요? 조금 어려운 거 뺏기고 좀 어려운 거 어떻겠어요? 여러분 주님하고 사랑에만 빠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매일매일이 신바람이 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인터넷을 뚫고 여기까지 소리가 들리도록 아멘 좀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목요일 날 밤에 주님께서 내가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이 유월절 만찬을 같이 함께 하기를 기다렸노라. 유월절 바로 그것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날 유월절 있잖아요. 어린 양 피. 근데 주님이 최후에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 마지막 근심에 가득 질려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자, 이 떡 받으라 하면서 찢어서 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살이다. 그리고 포도잔을 돌리시면서 주님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 놀라운 건 바로 주님의 유대 갈릴리에서 결혼식을 연상하게 하는데 바로 갈릴리의 결혼식의 아주 핵심이 바로 뭐냐면 약혼을 하고 약 1년 동안 결혼 기간이 이제 계속돼요. 결혼하기까지. 그때 처음 약혼이 성사가 되는 게 바로 신랑이 그 모든 고민 끝에 결정한 신부에게 마지막 다른 모든 그 결혼식과 구분이 되는 게 갈릴리의 혼인의 특징은 그 결혼의 모든 최종 결정권이 신부에게 있답니다. 신부에게. 그래서 신랑이 구별된 포도잔을 이렇게 약혼의 그 성사를 결정지을 신부에게 주면 요 마지막 순간에 노하고 거절하면 모든 약혼은 끝나는 겁니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신부가 그 잔을 받아 마시면 그 약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그 약혼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그 특별한 결혼식은 예수님이 그때 그 문화 속에서 같이 제자들하고 공유했던 그 결혼식의 특징은 바로 한 약 1년 정도를 준비하는데 아버지 집에 반드시 신랑은 아버지 집에다가 자기들이 살 방을 새롭게 지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신부를 맞을 준비를 1년 동안 해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다 신랑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1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하냐면 그 조건인데 그 결혼식의 특징이 있는데 결혼식이 성사될 때는 반드시 신랑이 아버지 집에 준비한 신방에다가 신방을 마련해 놓고 결혼식을 결정하고 신부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그 신부를 데리러 오는 바로 그 결혼식의 날은 반드시 밤에 이루어져야 되고 꼭 또 밤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밤에 이루어지는 그 신랑의 결혼할 날을 최후로 결정하는 건 신랑이 아니랍니다. 반드시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과 시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 얘기하셨잖아요. 우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게 갈릴리의 그 특별한 그 결혼식의 특별한 그 예식의 내용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꼭 밤에 오는데 밤에 그 결혼식이 오는 그것을 위해서 신부는 그 약속한 약혼 날로부터 언제 올지를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이미 예복을 준비하고요. 예복을 준비하고 그 포도주를 주님이 언약하실 때 이 포도주를 그 약혼식을 성혼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신랑이 그 포도주를 같이 마시고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선택된 여자요 신부요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나는 쉽게 말하면 결혼식 완전한 결혼식에서 이 잔으로 마실 때까지 나는 결코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소. 이 말을 하는 게 갈릴리 결혼식의 특징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제자들에게 핏잔을 돌리시면서 이걸 받아 마시라. 그리고 이걸 받아 마시고 나면 나는 너희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나는 결코 마시지 않겠다. 그때로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결혼식이 거의 1년이 가까이 되는 거죠. 그동안 신부는 예복을 준비하고 드레스를 입고 매일 밤 찾아올 신랑을 기다리면서 매일 드레스를 입고 신의 샌들을 신고 그리고 잠이 든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얘기를 하시며 주님이 약속을 하시고 내가 반드시 요한복음 14장에 1절 이하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를 믿은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아버지 집이 있는데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 있는 곳에 내가 와서 다시 재림해서 너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들어서 데려가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바로 우리 재림의 약속인 것입니다. 교회는 신부된 교회가 되어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 언제 그날은 아버지만 정하시는 그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밤의 때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소망이 없는 바로 그때에 이제는 아니야 끝났을 거야 라고 말하고 모두 가짜가 다 추려지는 바로 그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남은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만 설레는 마음으로 드레스를 입은 채로 매일 밤을 깨어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 주님이 그 신부와 만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날이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바로 우리 비밀의 그날인 것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는 신부는 날마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신랑 사랑을 기다리며 신랑이 올 길을 맞이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소망으로 신랑은 아버지가 결정해 줄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갈게. 나는 너에게 달려가고 싶어. 내 마음은 이미 가 있어. 내가 반드시 진실로 속히 갈 거야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하의 주님 말하니까 그때 신부된 교회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부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으로 예복을 입고 신랑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신랑 오실 날의 한 조건, 그가 준비해야 될 그게 바로 선교 완성의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 맞이하려고.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기를 사모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안락한 이 땅에 여기서 한 끼 하루 더 만지고 주무르고 누리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들떠서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불 등불 준비하고 주님 언제 오실지를 가장 날마다 오늘이 마라나타, 오늘이 주님 가까이 오시는 마지막 날처럼 그 설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깨어있고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그 교회가 바로 이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절망의 때에, 어두운 때에 주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이제야말로 이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새 언약을 받은 신부된 우리야, 이제야말로 한번 코로나를 맞이한 바로 이때야말로 제대로 믿어볼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던 바로 이 믿음의 이 길 말입니다. 이 길을 한번 이제야말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흔들릴 만큼 흔들려 빠꺼들랑 결론 내고 이제 한번 제대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나의 신부된 거룩한 신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매일 마라나타 하며 주님을 정말 멋지게 우리 한번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 볼 수 있는 최후의 스타트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가 막힌 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어느 모습으로 계신지 알 수 없겠으나 지금 가장 주님 앞에 오늘 옥중에서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가 낙담되어 쏟아진 물처럼 추스릴 수 없었던 그에게 너 고개 들어, 날 봐, 난 여호와야,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 내게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내게 응답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전 600년경에 이 마지막 그 가장 혹독한 절망의 벽 앞에 섰던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던 주님이 오늘 전 지구촌을 덮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코로나 상황에 갇혀 있는 오늘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게, 아니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날 찾아,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겠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크고 비밀한 일,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의 심령을 만나주시고 주님, 당신의 그 거룩한 부르심, 그 영광을 내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옆에 누가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좀 간절하게 한번 얹어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 반응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의 표현 방식대로, 괜찮아요.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말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이 크고 비밀한 일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게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영광에 사로잡혀 달려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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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예 주님 오 아버지 오 주님 주님 내가 두렵고 내가 떨리나이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려고 해도 믿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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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아버지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이름을 주여 내게 주셨사오니 주님을 부르며 주께로 달려갑니다. 주여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부르신 십자가의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 복음 크고 비밀한 그 복음으로 달려갑니다. 주여 십자가로 주님 나를 십자가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여 나를 회복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여 생명으로 주를 만나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주님 내 삶에 당신의 거룩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셔서 주님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그 복음을 나에게 생명으로 임하게 해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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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오 주님 아멘 아멘 주여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절망의 때에 이 어두운 때에 주님 나를 부르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초청에 이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주님 귀로만 들었던 그 복음 지시고만 알았던 그 바로 그 복음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주여 이제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내 안에 그 일을 이루시고 이 복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기적의 복음 앞에 나의 삶 전부를 드려 주님을 받아들이오니 주여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내 안에 나타내 주셔서 영광의 그 언약 다시 오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신부의 거룩한 신부로 매일 마라나타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신부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